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장은 그 성벽을 완공한 유대 백성들에게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달 수문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과 또 조상들의 죄까지도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영적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의 장면입니다. 그럼 이 영적 전쟁은 영적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8장에서 먼저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이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 주면서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그 의미를 깨달아 크게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율법을 들으면서 초막절을 7월에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서 이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여서 말씀으로 이 유대 백성들이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지자 이제 9장에 와서 유대 백성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기와 또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이런 자복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 부흥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있었는데요,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또 영적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1907년에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03년에 원산에서 먼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났는데요, 하디 선교사가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경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온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 마음속에 부딪혀 온 거예요. 13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면서 아무 열매가 없자 그 마음 한편에서는 사실 조선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조선인들이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에 또 교만했기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또 주일 예배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 조선인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각지로 이 부흥이 흘러가게 되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질 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속에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부흥의 순간은 어땠을까요? 말씀과 찬양과 또 회개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찬양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의 내용들이 쭉 이제 5절부터 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떤 내용들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지금도 보존해주고 계신 분이세요. 과학자들이 여러 원리들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들을 발견했습니다. 뭐 상대성 이론, 또 뭐 만율력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보존하시는 그 원리들을 발견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창조하셨을 때의 원리로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아멘. 또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이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는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 주셨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또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들에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갈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은혜들,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찬양과 감사를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금껏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몸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배고프고 또 줄일 때, 또 목마를 때 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그들을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이것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놀라운 풍성함을 맛보며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위기 속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내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껏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세명하다 소연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마음문을 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심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